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4월 30일 화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본교에 방문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축제 예배는 징걸셀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이번 주 5월 1일 월요일은 마중물 특별 새벽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전체 성도들이 모두 가족과 함께 참석하셔서 은혜롭고 행복한 5월을 시작하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행복 모임은 9주차 주간으로 교제 9과 해방과 자유를 함께 나누며 베스트의 필요 채우기와 함께 A, B타입 베스트를 행복 모임에 초청하며 행복 모임 후 지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하기입니다. 다음 주 오전 은혜 예배는 어린이 주일로서 3대 통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다음 주 은혜 예배 후 전교인 사마리아 전도가 있습니다. 다음 주 5월 7일 오후 찬양 축제 예배는 TPO 전도법 백발백중 전도 여한 박일숙 권사의 전도 간증이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웨이메이커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로 응답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심야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뉴 프라미스 체프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매주마다 섬김, 기도, 재정, 전도 일꾼이 등록할 수 있도록. 둘째, 뉴 프라미스 체플의 지속적인 부흥과 역사가 일어나도록. 셋째, 하하교회가 센터처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하가족 소식입니다. 4월 24일 월요일 최성미 권사, 4월 28일 금요일 이매지 청년 수술하였습니다. 회복과 치유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섬김이 안내입니다. 기도와 특송, 헌금이어는 다음과 같으니 기도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월 30일 하하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찬양으로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지혜를 찬양하며 죄인된 저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과 희생을 통해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복음의 능력을 통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에 또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은혜를 따라 거룩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다시 저희의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양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동의하는 자들을 궁휼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사오니 크신 궁휼로 용서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주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귀하게 여기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혼돈의 시간 속에서 경제, 외교, 국방 모든 것이 안정되게 하시고 위로부터 어린아이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와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크신 주의 사랑을 본받아 섬김의 정치, 화해와 평강의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4월 한 달도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새로이 시작되는 가정의 달 5월을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저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참되고 순수한 주의 자녀들답게 깨끗하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모든 가정이 믿음과 사랑이 회복되고 말씀과 기도가 살아나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은 자녀들의 신앙의 삶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위로 바로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 장차 이 나라와 이 교회와 미래를 짊어지고 나가기 부족함 없는 영과 육의 건강한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등에 감당하는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역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 간의 사랑과 기도와 교제로 건강하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와 옥기는 물질과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물질의 어려움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몸속의 병마들이 떠나가게 하셔서 건강한 육체와 마음으로 주의 일에 힘을 쓰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한 마음으로 상한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을 찾아가 성령님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행복 모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며 베스트를 위해 간구할 때마다 강력한 성령의 새바람이 일어나 영혼이 살아나고 복음의 절대 능력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섬김의 일꾼, 재정의 일꾼들이 넘쳐나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찬희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를 더하사 필리핀 땅에 귀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사오니 놀라운 열매로 결실을 맺고 돌아오는 은혜의 선교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낸 선교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어 더 풍성한 재정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를 위하여 각 처소에서 헌신 봉사하는 모든 이들이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앞으로도 충성된 종으로 더욱 헌신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저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사랑하는 김호중 목사님, 복음의 말씀을 들고 생명의 말씀을 들고 대언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권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영과 육이 피곤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는 저희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사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며 예배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시간 하나님 말씀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날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니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오늘도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육신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어 주시고 또 영적인 무기력과 어떤 연약함에서 달피하시고 오늘도 모든 것에 회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은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사세요?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시는지 모르겠네요. 어느 그 여전도 회에서 그 헌신 예배를 드릴 때 여전도 회장이 나와서 사회를 보죠. 사회를 보면서 이제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전도 회장이 요즘 뭐에 이렇게 심취되어 있고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땅 보러 다니고 아파트를 보러 다니고 부동산에 어디가 투자가 좋은지 항상 보러 다니고 그 생각만 한 거예요. 근데 그 주간은 여전도 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이 나와서 사회를 봅니다. 그래서 찬송가 부르죠. 그래서 그랬다고 하죠. 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5동 부르시겠습니다. 그랬다고 하죠. 늘 부동산만 생각하니까 찬송가 405장인데 405동 부르자고. 그리고 그 남편은 늘 바둑만 생각하고 했다고 했죠. 그래서 목사님 말씀 끝나니까 아다리 그랬다 그러죠. 아멘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아다리 그랬다고요. 예.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사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마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무엇인가는 아마 있을 겁니다. 찬송가 204장 후렴엔 이렇게 후렴입니다. 204장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반주 없어도 잘하지요. 이럴 때 박수가 안 나오면 여러분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좋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에 의해서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이 찬송 후렴이거든요. 지금 치신 분들은 제 가족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거 누가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 있는 사람이 부르면 좋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악령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악령. 우리 사탄, 마귀, 귀신이라고 총칭하는 악령들도 이런 노래를 부른대요.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악령들도 집이 필요해요. 그래서 악령들도 찾아다닙니다. 우리 집 잘 짓세. 악령의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우리가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악령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우리 집 잘 짓세. 물론 찬양이지만 제가 여러분들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악한 영들도 살 집이 필요합니다. 살 집이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10절에 보니까 본문 10절에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악령이 사울 안에 쑥 들어갔다는 겁니다. 왜 때요? 거기 살라고. 잘 짓고 잘 짓세 하면서 악한 영이 사울 안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왜요? 살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소천하신 지가 지금 한 7년 가까이 되는데 어머니의 간증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대학병원에 입원해서 아무튼 여러 번 이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었던 거 아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오늘 넘기기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48시간 넘기기 어렵다. 그 얘기는 장례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장례 준비를 했잖아요. 저는 기억이 뚜렷합니다. 집에다가 천막을 치고 마당에다가 아버님이 전기선을 이렇게 까서 전구 다마라고 해. 전구나 다마나 마찬가지인가? 전구를 달고 왜냐면 장례를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어머님이 대학병원에 응급실에 중환자실이죠. 당시에 중환자실에 제 기억에는 중환자실이 이렇게 거의 검은 커튼 비슷한 이 커튼으로 다 창문을 막아져 있었고 거기에 혼자 입원해 계셨었는데 이제 병원에서는 48시간이면 운명하실 것 같으니까 죽음을 준비하라 라고 하고 저희도 죽음을 준비하고 장례를 준비할 때 어머님이 그때 당시에 보면 환상이라고 하죠. 어머니가 본 환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중에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병원에서 어머니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그 그릇에다가 피를 한 바가지 가지고 오시더니 어머니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쫙 이렇게 피를 담그고 쫙 이렇게 뿌려주시는 거예요. 뿌려주시니까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눈에서, 코에서, 귀에서, 입에서 그 쓰레기들, 그 쓰레기 연탄재, 머리카락, 라면 봉지, 아무튼 우리가 보통 그때 당시 얘기했던 쓰레기들이 몸에서 쏟아져 나오니까 예수님이 누런 봉투를 입에다 대고 그 쓰레기를 다 받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쓰레기가 딱 채워지면 끈으로 묶어서 놓고 또 입에다 대면 쓰레기가 나오면 또 묶고 이거를 수도 없이 한 거예요. 많이 뽑아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몸에서 군대 귀신이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도 군대 귀신이 나옵니다. 군대 귀신이 나오는데 다 이 군인들 이 워카 신발을 신는 소리 척 그래서 몸에서 전부 다 군대 귀신이 빠져나와 가지고 어머니를 삥 둘러쓴 거예요. 거기 예수님도 계시고 악한 영들도 군대 귀신들이 딱 서 있는데 그 군대 귀신의 그 대장이 도대체 여기가 뭔데 우리가 살 수가 없게 됐느냐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웅성웅성 하는 얘기가 여기 예수 보혈이 뿌려졌으니까 피가 뿌려졌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못 살지. 그리고 자기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들이 악한 영들이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이렇게 그냥 쉽게 나갈 수 있냐 우리가 군대 귀신인데 그리고 나서는 풀어 그랬더니 군대 귀신들이 자기 자루를 하나씩 자기가 이렇게 산타크로스처럼 가져왔던 자루를 풀더니 어머니 몸에다 거미줄을 계속 그러니까 몸이 자꾸 이거 조여오는 거예요. 이렇게 조여와. 자꾸 이제 거미줄에 조여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하늘을 향해서 명령을 하시니까 참새떼가 어디서 날라왔는지 참새떼가 다 날라오더니 우리 어머니 몸에 뚝 떨어져 가지고 자기 몸이 뜨르륵 참새떼가 구르면서 그 거미줄을 걷어내고 죽고 자기가 또 참새가 떨어져서 막 사탄들은 계속 거미줄을 뿌리고 참새들은 몸에 떨어져서 계속 거미줄을 걷어내고 살고 그 일종의 보면 그 전쟁이라고 할까요? 그 씨름이 한참 후에 안 되겠다. 예수 보혈 보여준 분에는 우리가 살 수가 없다. 가자.
그러더니 자루를 쭉 입구를 막고 자루를 미더니 우리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그러니까 어디 찾아봐야지. 또 준비된 집이 있을 거야. 여기는 예수 보혈 피가 뿌려졌으니까 우리가 못 사니까 우리가 또 살 집이 있어. 또 그 집을 찾아가야지. 어디냐? 가보자. 준비된 집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대장마귀가 병원문을 날고 척척척. 그러니까 그 부하 악한 영들 사단들이 전부 다 자루 하나씩 두고 척척척척 가는 거예요. 어딜 찾아서? 살 집을 찾아서. 어머니가 제가 지금 병명을 적어놓은 게 있는데 병명이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적어놓은 거 있는데 어머니가 100만 명이 하나 있는 100만 명이 하나입니다. 10만 명이 아니고 100만 명이 한 명 있는 희귀병이었습니다. 당시에 못 고치는 병이었습니다. 의학으로 못 고치는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 이후에 어머님이 고침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 다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내가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이 몸에서 자유로워져. 군대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래 걔네들이 나가면서 어머니 뼈 걔네들이 나가면서 자루를 미고 우리 어디 또 가자는 거예요. 살 집을 또 찾아가자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가면 그 사람은 그 병에 걸렸을 거예요. 그걸 우리는 병마라고 하지요. 분명히 그 병마가 들어간 아마 몸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죽음에 이르렀던 그 병이 아마 그 사람에게 들어갔을 거예요. 어머니가 본 환상이고 어머니가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 몸에도 마귀가 살더라. 어머니는 사람 몸에도 마귀가 살더라. 내 몸에 그렇게 군대 귀신, 군대 마귀가 그렇게 많이 들어있는지 몰랐어. 그래서 군대 귀신이 들으면서 20년 동안 어머님이 생사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 집은 몇 채는 다 내가 병원비로 다 해먹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뭐 당시에 의료보험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그냥 돈 모아놓으면 다 하고 또 모아놓으면 다 또 쓰고 아무튼 그렇게 하시다가 그 이후에 군대 마귀가 나가고 난 다음부터 건강하게 한 30년 사시다가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또 우리 하나님 곁으로 가신 거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사탄들도요 살 집이 필요해요. 귀신이라고 사탄이라고 떠돌아 물론 그들은 시공간을 초월하죠. 그러나 성경에도 보면 사단이 무덤에서 살거나 귀신 들린 사람 안에서 역사하고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집어넣고 발작을 일으키고 경련을 일으키고 이런 현상들이 성경에도 많이 있어요. 왜요? 그 사람 안에서 사단이 역사하니까 악한 영이 틀어 앉았다는 입니다. 사람 안에 앉아서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게 살기 좋은 집을 누가 제공해 주냐 이거예요. 악한 영들이 살기 좋은 집이 있어요. 악한 영들이 들어오기 좋은 집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6절 7절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사울이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과 전쟁하고 그리고 우리 골리앗을 이기고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우리 나라의 백성들이 막 환영해 주는 거예요. 사울왕도 환영해 주고 다윗도 환영해 주고 군대를 환호해 줄 때에 사람들이 나와서 막 여인들이 뛰놀면서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막 환영식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뭐라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니라. 그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왕은 불쾌했어요. 마음이 불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심기가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왜요? 다윗에게는 다윗이 죽인 사람은 10,000명이고 사울이 죽인 사람은 1,000,000명이다 라고 하니까 이 사울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지금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자,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000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1,000,000이다 라고 하는 말을 자기가 꾸며댄 말이 아니고 그건 사실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하는 걸 사울이 들었다고요. 7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1,000,000이요 다윗은 10,000,000이다. 이건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노래를 했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9절에 보니까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인생에 이제 사울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실제 들은 말은 사실이에요.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이야기는 사실인데 그 사실적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심기가 불편해진과 동시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다윗을 주목했다. 그 주목이라는 게 좋아서 주목한 게 아니라 경쟁과 피해 망상과 질투와 공격과 살인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기 시작했다. 다윗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울왕의 인생 문제가 골리앗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고 사울왕의 인생 문제가 블레셋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요. 다윗이라는 사람에게서 질투를 느끼고 분노를 느끼고 피해 망상을 갖게 되고 그리고 시선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아니고 한 사람 누구 다윗에게 사울의 인생을 다윗에게 인생의 시선이 머무는 순간부터 이제부터는 사울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괜찮았던 사람이에요. 사울이 괜찮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9장에 보게 되면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자기 아버지가 양을 잃어버렸어요. 사울아 양 좀 찾아와라. 그래서 그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 자기 종하고 같이 그 양 찾으려고 막 헤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효자했던 얘기예요. 아버지가 양 한 마리 찾아오라고 했는데도 싫어요 라고 하지 않고 그 양을 찾으려고 막 백방으로 돌아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같이 갔던 사완이라고 하는 그 종이 여기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유명한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가서 물어봅시다라고 했더니 지금 사울이 사무엘상 9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이런 참 사람이 됐지요. 사람이 인간성이 됐고 예절이 된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쓰시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가 그 선지자에게 물어보러 갑시다 라고 했더니 야 선지자를 찾아가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가냐? 뭐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빈손으로 가냐? 야 뭐 좀 선지자 주의 종을 만나러 가는데 뭐 좀 드릴 예물이 없냐?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매너 있고 아주 예절이 있고 아주 주의 종을 잘 섬기는 이런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만나러 올 때 빈손으로 와야 돼요? 뭘 들고 와야 돼요? 들고 와야 되죠? 안 들고 오셔도 됩니다. 많이 주셨기 때문에 괜찮아요. 웃자고 하는 얘기고. 이 사울왕이 이래요. 어떻게 주의 종 만나러 왔는데 빈손으로 가냐? 참 사람 따뜻한 사람이고요. 주의 종을 참 잘 섬기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울왕이 지금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싸움. 골리앗이 쳐들어오고 그리고 블레셋과 전쟁 중에 대치 상황에서 이제 다윗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윗이 내가 나가서 한번 싸워보겠다라고 할 때 사무엘상 9장 21절에 우리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이 말씀은 우리 사무엘과 사울이 이제 그 양을 찾다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한번 구면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후에 사무엘에게 자 사울 왕을 내가 왕으로 세울 테니까 가서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지고 사울에게 찾아갑니다. 왕으로 세우려고. 그럴 때 사울이 뭐라고 사무엘에게 대답하냐면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참 겸손합니다. 우리는 나는 왕 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집안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집안이 아닙니다라고 굉장히 겸손하게 대답을 하고요. 또 우리 사무엘서 17장 33절에는 이제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하고 골리앗과 전쟁에 나가서 싸우려고 할 때 이 사울 왕이 우리 다윗을 생각해서 걱정돼서 해주는 소리가 바로 사무엘상 17장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라.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야 가지마. 아무리 전쟁이라도 네 목숨도 아까운 거야. 네 목숨도 대단한 거야. 그럼 가지마. 너도 소중한 사람이야. 가지마. 너 죽을 수도 있어. 굉장히 다윗을 아껴주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에요. 그러고 나서도 다윗이 내가 가서 싸우겠다. 저 골리앗과 싸워보겠다 라고 했더니 그래?
그러나 17장 38절에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옷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라고 했어요. 참 인간적인 사람이요. 아무리 네가 소년이지만 그래도 보호 장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칼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를 최대한 다윗을 보호해 주려고, 최대한 목숨을 살려주려고, 최대한 지켜주려고 지금 애를 쓰고 굉장히 마음을 다해주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전까지는요, 사울이 굉장히 인간적으로 따뜻한 사람, 주의 종을 굉장히 잘 섬기는 사람, 아주 겸손한 사람, 그리고 한 소년이지만 이 소년이 전쟁에서 뭐 나가서 죽든 말든 뭐 소년 하나가 뭐 그렇게 대수겠습니까만은 그가 혹시나 다칠까봐, 혹시나 죽을까봐 자기 군복을 전쟁 중이에요. 자기 군복을 벗어줘요. 전쟁에 왕이 죽으면 안 되는데 자기 군복을 벗어주고 자기 투구를 씌워주고 자기 칼을 주고 모든 전쟁의 장비, 자기 장비를 다윗에게 다 건네줬다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소년이 나가서 싸우다가 죽어서 그것들 다 빼앗기면 지금 사울은 뭐예요? 그냥 내복만 입고 있는 거예요. 그냥 티셔츠 하나 입고 있는 거예요. 전쟁 중에 그 자기 목숨을 사실은 내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 보호장구 그리고 공격 무기를 전부 다윗에게 줍니다. 물론 다윗은 벗고 물매를 가지고 나갔지만 사울은 이렇게 한 소년이라도 이 소년을 아끼고 백성을 아끼고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상당히 인간적이었고 그리고 겸손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떼고 그전까지는 하나님이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왕 세워주셨다라고 해서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그 사울이 어느 날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라는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 불쾌해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소설을 썼냐면 내가 다윗에게 뺏길 게 이 나라 외에는 무엇이 있겠냐고 하면서 그 말을 들은 후에 내 안에 누가 다윗에게 나라를 주자고 얘기했어요? 다윗이 이 나라를 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요. 백성들이 이 나라는 다윗이 맡아야 되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사울 혼자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소리를 듣고 나서부터는 그다음부터 이 나라를 빼앗기겠구나, 저 다윗이 이 나라를 빼앗겠구나 라고 자기 나름대로 소설을 쓰고 미래를 예상하고 그다음부터는 다윗을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하는 인생의 터닝포인트, 인생의 잘못되는 분기점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그 사울이 이제는 다윗이라는 원수만, 자기가 만든 원수를 바라보기 시작한 순간부터 하나님에게 대해서 시선이 떼어지고 사람에게 시선이 붙는 순간부터 이제부터는 망가진 인생을 사는 게 바로 사울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어린이 노래 중에 이런 노래 있죠, 여러분? 아시는 분도 따라서 또 괜찮아요.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 꼬물꼬물 헤엄치다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팔딱팔딱 개구리 됐네. 이 노래 알지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멘을 안 했기 때문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 꼬물꼬물 헤엄치다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팔딱팔딱 개구리 됐네. 오늘 보니까 뒷다리가 쑥, 오늘 그 앞다리가 쑥. 이걸 제가 개사해서 한번 불러볼게요. 전쟁 승리 사울왕은 여인들의 노랫소리 귓구멍이 쑥 눈구멍이 쑥 정신 나간 악력집 됐네. 개구리는 앞다리가 쑥 뒷다리가 쑥 나오면서 개구리 되는데 사울왕은 어느 날 여인들이 불러준 노래에 귓구멍이 쑥 그쪽으로, 그리고 차마 목사인데 이런 얘기를 참 못하겠습니다만 눈깔이 쑥 누구에게? 다윗에게. 귓구멍이 하나님 앞에 열려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귓구멍을 닫아버리고 귓구멍이 이제 백성들 소리에 귓구멍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선지의 소리를 들었는데 불쾌해지고 시작하면서 귓구멍이 하나님 말씀의 귓구멍은 닫고
사람들 소리에, 사람들이 알려준 소리에 귓구멍을 쑥 빼고, 그리고 눈알을 쑥 빼고, 하나님을 봐야 되는 눈인데,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시선인데 눈을 빼서 전부 사람만 보는 거야. 아니, 오늘은 전현이 왜 이렇게 눈을 저렇게 뜨지? 아이, 뭐 인생이 왜 저래? 저 입질거리는 거 보니까 나한테 그러는 것 같은데? 전부 귀를 사람에게, 눈을 사람에게. 그러면 이제 악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살기 좋은 집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 사람들에게 귀를 열기 시작하고 다윗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힘있게 사울에게 들어가서 틀어 앉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우리의 귀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끊어지고, 사람들의 말이 들리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보기 시작한 순간 우리 안에서는 악한 영들이 집을 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악령이 이 안에 틀어 잡았으니까. 이게 잘못된 건 줄 알아요. 나중에 다윗이 그러잖아요. 다윗 미안하다. 내가 너를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잘못했다. 그리고 또 나가서 또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아, 다윗 미안하다, 미안해. 이랬으면 안 되는데 미안해. 라고 하다 또 창을 던지고 죽이고. 왜 그래요?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에너지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미 악한 영에게 사로잡혔거든요. 제가 어제 청소년 공동체에서 제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신명을 빼겠습니다. 누구라고 하는 얘기도 빼겠습니다. 그런데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어느 분이 이렇게 무릎으로 기어 올라와요. 지금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누가 이동수 사람이 기어 올라오시볼래요? 할 수 없겠죠. 아니 그래. 예배 시간에 기어 올라와요. 기어 올라와. 그 예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가 힘들지 안 되죠. 그러니까 부목사님들 선생님들이 막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예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친했던 분이거든. 근데 그분이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러면 안 되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근데 손발이 저절로 움직인대, 저절로. 아니 이게 움직이지 않는데 저절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저절로 움직이는 걸. 그리고 나서 새벽에 저하고 새벽 예배를 드렸으니까 내가 눈이 안 좋으니까 기도 생활을 많이 할 때지. 같이 잠을 자고 잠잤어요. 그 새벽 예배를 드렸어. 그때는 알았어요. 새벽 예배가 5시인데 권사님들은 3시부터 와. 아, 왜 이렇게 잠이 안 와? 그래, 우리는 왜 이렇게 잠이 안 와? 그리고 3시부터 오셔가지고, 아무튼 그래. 아무튼 기도를 많이 하시지. 그리고 새벽 예배 끝났는데, 이분이 갑자기 발작 증세가 일어나, 발작 증세. 그 내가 잡고, 다른 분도 잡았어. 바닥에 뉘어가지고. 근데 힘이 얼마나 센지. 서너 사람이 잡았는데도 튕겨져 나갈 만큼 힘이 그렇게 세요. 덩치가 크지도 않은데. 왜요? 악한 영이 있으면 힘 엄청 세. 이따 팔씨름 한번 해봐요. 힘이 그렇게 세.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담임 목사님은 아니고 오셔가지고 내가 예수의 이름을 명령하니 악한 영은 나갈지어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막 명령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제압을 당하고 밑에서 침을 팍 이렇게 받더라고. 근데 침이 여러분 한번 해봐요. 침 뱉으면 이렇게 올라와서 자기 얼굴 떨어집니다. 자, 하나 둘 셋. 근데 침이 1m는 올라와. 어디서 힘이 그렇게 생겼는지. 침이 쫙 올라오는데 목사님 얼굴에 딱 붙었어. 근데 그분이 누워서 하는 소리가 뭐라지? 놀고 자빠졌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하니 이 악한 영은 나갈지어다라고 하는데 놀고 자빠졌네.
저는 충격받았죠. 제가 그때 20대 때니까. 목사님도 죄송합니다. 뭐 그때 당시일 수만 있겠죠. 껍데기일 수도 있고 어린아이지만 불칼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구라는 걸 그때 알았던 거예요. 이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고 자빠졌네. 그래, 놀고 자빠졌네. 그 얘기도 자기가 그냥 생각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요? 악한 영이 사로잡히니까. 안 되니까. 그리고 나서는 제어가 안 되게 어떤 예배를 방해하고 기도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에 어쩌면 그렇게 에너지가 쓰이는지 그런 일 할 때는 내 손발이 저절로 움직이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악한 영들이 틀어잡아서 이게 집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지금은 다 치유받으시고 지금은 아주 영적인 분이 됐습니다. 굉장히 신령한 분이 됐어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당시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사단이 이 악한 영들이 무소부지하고 시공간을 초월하지만 이 악한 영들이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는 그 안에 악한 영들이 살기도 하고 성령이 전이라고 했잖아요. 성령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 안에. 그리고 악한 영이 사는 사람도 있는데 이 악한 영이 언제부터 들어오냐? 사람을 쳐다보기 시작하고 귀를 사람들에게 듣기 시작하고 눈을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맨 이 사람은 소문을 어디서 그렇게 들었는지 온갖 소문을 다 듣고 온갖 소문을 다 얘기하고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시. 그러니까 악한 영이 들어오면요 소문에 민감합니다. 평가에 민감합니다. 눈빛에 민감합니다. 왜? 하나님 보다 보면 사람이 잘 안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으면 잘 안 보여. 왜 두날개 교회가 이단들에게, 왜 신천 이단들에게 왜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예요. 우리 할 숙제도 많은데 언제 신천지 가서 공부를 해요? 우리 것도 제대로 못 하는데.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일주일이 걸려도 우리 숙제도 제대로 못 해오는데 무슨 신천지 가서 또 공부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이나 코로나 시대에도 가장 교회 피해가 적은 곳이 두날개 교회. 왜요? 본질이었고 계속 예배를 드렸고 양육이 되어졌기 때문에 다른 데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큐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언제 다른 데 가서 뭐 신경 쓸 일이 언제 있겠어요? 없는 거지. 그래서 언제부터 이 사단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악한 영들이 집을 삼기 시작하냐? 잘 짓고 잘 짓세. 사탄들도 우리 집 잘 짓세. 우리 어머니 몸에서 나왔던 군대 귀신들이 나가면서 우리 다른 살 집을 찾아보자. 다른 살 집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 사람 몸 안에 들어갔겠지. 그럼 그 사람이 그 병 걸렸겠지요. 그리고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죽으면 그 악한 또 나왔겠지요. 사람이 죽는다고 악한 영이 죽어요? 또 누군가에 들어갔겠지요. 준비된 사람, 귀를 하나님께 닫고 세상에 열은 사람, 눈을 하나님께 닫고 눈을 사람에게 집중된 사람이 또 타켓이 되겠지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내 말대로 살지 않고 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고. 신명기는 축복과 저주를 같이 말씀하시는군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할 때 그 저주의 방식을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말씀한 신명기 28장 2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사람 정신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미치게 할 거다. 내가 너에게 정신병을 줄 거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눈을 멀게 만들 거다. 28절 34절에 이러므로 내 눈과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이면 앞으로 네 눈에 내가 안 보이고 세상만 보일 거다. 네 귀에 내 말씀이 안 들리고 세상 소문만 들리고 사람 소리만 들릴 것이다. 그러면 너는 이제부터 그 다음부터는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이제 네가 미치게 될 거다. 정신병을 갖게 될 거다. 눈을 멀게 될 것이다. 내가 그게 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시는 방식이 뭐냐면 너 미친다. 너 정신병이 온다. 너 눈이 먼다. 내가 너를 그렇게 칠 거다. 내가 너를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그런데
그 심판이 이루어져서 내 눈에 이제부터는 보이는 일 뭐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고 세상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소문이 들리고 말이 들리고 세상 현상만 보이게 될 현상 너머의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못 보고 현상만 보는 거 현상만. 그렇게 되면 그게 내가 너를 치는 현상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너는 미치게 될 것이고 정신병이 오게 될 것이고 너는 눈이 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28장 6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정확히 뭐냐면 내가 눈을 닫아버리겠다. 귀를 하나님께서 막아버리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귀를 막겠다, 눈을 막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세상만 바라보게 하겠다. 그래서 67절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좋다고 하고 아침이 되면 저녁이 좋다고 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 상황 때문에 나는 이 밤이 찌긋찌긋해 빨리 아침 됐으면 좋겠어라고 한 번도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아침이 되면 빨리 저녁이 됐으면 좋겠다. 늘 너는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네 눈이 막혔다. 귀가 막혔다. 너는 나에게서 내가 끊어버리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를 여실 때 사람의 소리, 사람의 소문 그거야 우리 귀를 쑥 빼고 듣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볼 때 저놈을 보지 말고 저 사람을 보지 말고 저 입을 보지 말고 사람의 행동을 보지 말고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시험 들잖아요. 우리 사람 때문에. 아니야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데 왜 하나님을 버려요?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위에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사람 때문에 믿고 안 믿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위에 계신 분이에요. 사람은 그 밑이에요. 아니 사람 때문에 왜 하나님을 버리냐고요? 왜 사람 때문에 예배를 버리냐고요?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미친 거 아니에요? 생각해봐요. 아니 사람 때문에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행복으로 이끌어 주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버려요. 이게 미친 거예요. 이게 정신병이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높지 않잖아요, 사람이. 제가 화난 거 아닙니다. 좀 제가 워낙 목소리가 좀 크다 보니까 그게 정신병이에요? 미친 거예요? 존재 자체가 있는데 그 존재가 한 번 잘못했다고 해서 그 존재를 완전히 버려버려요? 부부가 그렇습니까? 자녀가 그랬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사람에게 실망했는데 왜 하나님을 버립니까? 그래서 그게 정신병이라는 거예요. 그게 미치는 거래요. 아니 왜 내가 사람 때문에 내 사명을 놔요? 그 사명 김 집사가 줬어요? 이 집사가 줬습니까? 그 사명을? 누가 줬어요? 사명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이 집사 때문에 그 사명을 놔야 돼요? 그게 미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정신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 봤는데 이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저 인간 뵈기 싫어서 내가 이거 안 해. 저 인간하고 마주치기 싫어서 이거 안 해. 저 인간이 있는 건 예배는 난 안 드려. 사람이 주목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게 내가 너에게 정신병으로 내가 너를 미치게 내가 너를 눈멀게 내가 심판하겠다는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때문에 여러분 본질이신 하나님 본질이신 사명 사람 때문에 본질인 예배를 여러분 실패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말씀드리는 제가 제일 부부싸움하고 약 올랐던 게 있어요. 옛날 집사였을 때 제가 집사가 아니라 잡사였다고 얘기했잖아요. 잡사. 부부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 부부싸움을 했어요. 뭐 7년에 한 번인가 8년에 한 번인가 이렇게 했었는데 집사 때 평소에 부부싸움을 해요. 부부싸움. 한 번에 부부싸움에서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제가 좀 약간 전엔 다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이따 진짜 한번 시험에 깐죽거려 보세요. 제가 화내나 안 합니다.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내가 화가 나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냥 주먹으로 방문을 빡 쳤더니 구멍이 뻥 뚫린 거야. 그 펀치가 세죠 제가. 저는 등치가 제가 90kg까지 갔었으니까. 그래. 그럼. 근데 아내를 칠 수가 없는 거야. 한 발 되면 죽을 것 같더라고. 사마 그러지 못하고 왜 이래 문을 뻥 뚫은 거야. 그러니까 앞하고 뒤하고 뻥 뚫려서 이렇게 아내가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내일 대신방이요.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교회 달력을 안에도 붙이고 밖에도 걸었어. 이렇게 안 보이게. 목사님 오시더니 교회를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달력을 2개씩 걸어놓고 사시기에. 그래서 아멘인 척하면서 찔리더라고. 달력을 2개를 감췄지. 근데 문제는 예배 시간이 되면 사모는 그냥 성경책 끼고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이러면서 가. 진짜 이거 사람 정말 열받습니다. 왜냐면 자기 같이 화를 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 막 싸우다가 예배 드려. 이러고 가. 나는 지금도 그냥 화가 분노가 일어나는데 어디 가려면 예배 들어가야죠. 빨리 예배 들어갑시다. 그러면 지금 예배 들어갈 감정이냐고 지금 기분이 예배 들어갈 시간이냐고. 아니 부부싸움하고 예배하고 무슨 상관이 나한테 그래. 그럼 난 상관이 있지. 왜 지금 기분 나쁘면 교회 안 가고 기분 좋으면 갈 판인데 사모는 부부싸움을 하고 한 번도 교회를 빠진 적이 없어요. 예배는 예배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내가 왜 부부싸움 했다고 예배를 안 드려? 근데 부부싸움 하면 안 오신 분들 계시죠? 특히 남자들 아내가 믿음 좋으면 자기 믿음 생활 다 때려친다는 게 무기예요. 무기. 나 교회 안 나가. 이제부터 다 때려치고 내 말 할 거야. 이게 무기요. 살아봐. 하나님께 매만 맞지. 그래서 사모는 교회를 가는 거예요.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왜? 부부싸움 부부싸움이고 예배는 예배인데 내가 왜 부부싸움인데 하나님 드릴 예배를 포기하냐고 가. 더 성질 나더라고. 여름인데. 가지고 이 돗자리 있잖아요. 대나무 이 돗자리 쫙 있는데 모르겠다 그래 그냥 잤어. 거기서 엎드려서 잤어. 자다가 일어나서 보니까 예배 시간이 한 30분 지났어. 그래도 은근히 겁이 나더라고. 벼락이 칠까 봐. 혹시 하나님께 징계받 무슨 좀 겁나더라서 하나님 그렇다고도 막 이렇게 기도가 안 돼. 금방 막 분노했는데 걔한테 이러면 또 너무 가식 같잖아요. 가면서 하나님 늦었지만 가봅니다. 용서하시고 가봅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갔어. 그래도 교회가 2층이 있어. 2층으로 올라갔지. 근데 사람들이 계속 저만 보는 거야. 그래서 왜 그래요? 지금도 이 정도인데 여러분 30대 때는 얼마나 괜찮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복음으로 낳은 자식이 저기 있습니다. 그 사람들 나만 쳐다보고 막 웃어주고 막 되게 좋아하고 그래. 그래서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그래. 할렐루야 막 그래. 그 예배 끝났어. 오시더니 얼굴에 자국 났어요 그러더라고. 돗자리 자국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기. 10몇 개가 돗자리 자국. 근데 그걸 모르고 제가 가서 예배 드리고 안녕하세요. 돗자리 자국 여기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웃기니까 웃고 어느 집사님이 얼굴에 자국 났어. 그래. 가서 보니까 돗자리 자국이 그대로 있는 거야. 펴지지도 않고. 왜 그랬어요? 벌 받았지. 벌 받았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니 부부싸움 했는데 왜 예배를 안 가? 왜 부부싸움을 했는데 왜 예배를 안 드려? 예배와 부부싸움 사람을 보면 그다음부터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요.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기분이 상하면 가고 싶지 않아요. 위선자 같기도 해요. 그러나 사울이 들리는 소리 보는 거에 집중하기 시작할부터 이 마음을 이제 악한 영들을 다 전부 다 빼앗기 시작한 거야. 그다음부터는 이제 사울의 인생이 오합지졸의 인생이 되고 와장창 깨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목사도 믿지 마세요. 나는 뭐 목사님 보고 다녀요? 물론 교회 올 때 그래도 목사님 좋아 라고 하는 어떤 동기부여는 되지만 여러분 목사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목사가 기준이 돼요? 제가 하나님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귀인 오류의 법칙 여러분들이 저한테 막 잘할 땐 저도 여러분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못하면 저도 섭섭하고 그 사람을 뒷담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믿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하고 동기부여가 되고 하는 거죠. 하나님 바라봐야 돼. 하나님. 목사를 존경하고 담임 목사를 존경하고 그런 건 괜찮지만 나는 봐도 몰라. 목사님 때문에 교회 다녀요? 목사님 때문에? 그럼 목사님 좀 실수하면 교회 안 다니겠네요? 예배 안 드리겠네요? 하나님 버리겠네요? 사람이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그렇게 사람은요,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대상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나를 시험 들게 했고 기분 나쁘게 한 거야 하고 내가 복을 차려보려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걸 우리 안에서 다스리지 못하면요, 귀가 세상으로 빠지고 눈이 세상으로 빠지기 시작한다부터 그 이후부터 악한 영이 들어가기 시작한 그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울은 다윗에게 주목하였더라. 그러니까 9절에 그러니까 10절에 악한 영이 쑥 들어갔더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악한 영에 의한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62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들이 잘해준다고 해서 제가 목회를 뭐 힘을 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못해준다고 해서 뭐 안 할 것도 아니고 저는 목회고 목양이고 다 하나님 바라보고 할 때 이 성도도 좋고 저 성도도 좋고 이 성도도 귀하고 저 성도도 귀한 거지. 만약에 하나님을 안 보고 사람만 봤다고 한다면 여기 절반은 나가야 돼요. 절반은 나가야 된다고. 못생겨서 나가고 가난해서 나가고 졸아서 나가고 기분 나빠서 나가고 왜 두리번거리냐고 나가고. 사람을 보았다면,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니 요 성도도 좋고 저 성도도 좋고 저 성도도 좋고 이 성도도 좋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해야 교회를 사랑하게 돼?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럼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갓집이 좋으면 뭐에도 절한다? 말뚝에도 절한다. 근데 처갓집이 아닌 말뚝에 절해요? 그건 정신병자지. 말뚝이네. 안녕하세요. 네. 그건 정신병이에요. 처갓집에 있는 말뚝이기 때문에 거기다 절하는 거예요. 왜? 처갓집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좋으면 사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면 주의 종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면 지체가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막히고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나한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잘해주면 좋았다가 못해주면 쏙 들어갔다가 늘 요동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아니고 환경이기 때문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말이죠. 나의 모든 소망이 그애로부터, 나의 모든 행복이, 나의 모든 한결같은 이런 믿음이, 소망이 오직 여호와로부터 나오니 내 시선아 여호와에게 멈추어라. 내 귀야 사랑, 세상 사람 소리, 소문 소리, 평가 이런 거 열리지 말고 이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열고 이 눈을 하나님에게 고정시키면,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시험 안 들면 악한 영들이 지금도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그 집을 찾아다닐 때 이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네, 이 사람은 빈틈 들어갈 틈이 없네. 누가 그래요? 하나님에게 열려있는 사람, 사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요 사단이 못 들어옵니다. 악한 영이 들어오질 못해요. 누가 악한 영이 들어와요? 사울처럼 이제 사람 보기 시작할 때, 사람 소리 듣기 시작할 때 내 안에 막 요동이 치면서 누가 이 나라를 다윗에게 준다고 누가 얘기해서 자기 혼자 소설을 쓰고 천천히요 만만히요 이 소리 듣고 나서부터는 그럼 나라를 빼앗기겠네? 그럼 나라를 빼앗기지 않으면 저놈을 죽여야 되겠네? 누가 죽이라고 해서 자기 혼자 상상의 날개를 펼치면서 이제 살인을 시작하게 되고 완전히 폐인된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 요만한 말 한마디에 이제부터 집권 후기는, 중반부터 후기까지는 완전히 망가진 왕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으니, 사랑하는 사람,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시고 사람 보지 마세요. 물론 안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에게 열려 있으면, 하나님에게 열려 있으면 사람 소리가 왔다가도 그냥 가요. 그래, 사랑하는 성도들은 다시 한번 우리 귀를 하나님의 음성에 여시고, 우리 눈을 하나님에게 집중하시고, 사명에 집중하시고, 부부싸움에도 교회 오셔야 합니다. 부부싸움 하셔도 사명 감당하셔야 됩니다. 아이가 성적이 안 나왔다고 기분 나쁘다고 그래, 오셔야 됩니다. 주의 일과 내 사생활을 분리시켜야 돼요. 분리시켜야 돼요. 왜 하나가 돼? 그래서 사생활이 영적 생활을 집어먹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인데 하나님의 일이 더 커지고 사랑하면 우리가 이런 악한 영들에게 집을 내어주지 않고 성령에게 집을 내어줌으로 내 인생 안에서 행복하고 또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고, 우리 사람 보지 말고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그저 하나님 주신 사명 붙들고 하나님께 예배 붙들고 여러분 가서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제목도 시선이에요. 시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일기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담대한 나감 가운데서 주님 말을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우리 주님께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 아버지 그때부터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와 마음과 시선이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볼 때 우리 안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눈과 귀와 모든 아버지 하는 오감들이 주님 말씀과 주님 안에 집중되어서 아버지 시험으로, 아버지 상처로, 그리고 아버지 분노로, 시기로, 질투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명들을 아버지 놓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배에 탈퇴하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청춘했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소중했던 사람이 지혜가 설렸던 사람이 그거에 기운되는 하나님 말씀만 아버지 사울하면 아버지 아우스 조목하고 시작하고 세상의 종을 길을 열고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그의 마음을 하나님 시작하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평안히 살아가고 그 다음부터 아버지 아우스 조고 온 백성과 하나님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한 마음과 시선이 사람에게 쫓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상황 넘어야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라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람들 하나님 시험되는 무엇이 낙심하고 뻔뻔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인생과 역사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런 영생을 가져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왜 쓰여집니까? 왜 낙심이 옵니까? 왜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그만습니까? 사람을 죽게 되었습니다. 함께를 죽게 되었습니다. 소리를 내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함께 모두가 모두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것을 준비하여서 아버지의 환경과 말씀을 보내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좋은 역사에 아버지 함께 주시고 하나님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한 눈이 사람에게 빼앗기 시작하고 환경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환경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귀와 시선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과 사명과 하나님에게 집중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상황 너머에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광야에 아버지 쫓겨다니고 생명의 위협이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 죽을 만큼 힘들 때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광야에서도 사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적대 세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는 광야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의 집안에 그 나라에 다윗의 왕위가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받은 줄 믿사오니 우리 상황과 형편 때문에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예배를 떠나고 사명을 버리는 이 미친 짓, 이 정신 나간 짓, 이 눈먼 짓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저주를 내리실 때는 하나님 소리가 들리지 않고 하늘이 보이지 않고 눈을 막고 귀를 막아서 세상 소리만 들리게 함으로 하나님 세상 때문에 망가지는 인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오직 하나님에게만 눈도 귀도 마음도 다 열려 있어 하나님의 사생활과 하나님 믿는 신앙을 연결시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어도 오직 예수, 오직 사명, 오직 교회, 오직 예배,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위대함이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또 우리 행복모임 구주차입니다. 영혼 구원하시고 또 주의 군사로 여러분 승리하시고 돌아오시는 날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갈릴리 마을 숲속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제사 삼으라 제사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사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갈릴리 마을 너희들은 가서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에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에게만 주목하여 사울 같은 인생을 살지 않고 다윗 같은 성공적 인생을 살기 위하여 오늘도 모든 사생활 주님 손에 올려놓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학교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와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